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또 영상에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많지도 않지만 특별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그리고 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일이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요 큰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집사들을 세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결단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로서 남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직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모임도 아직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가정의 달인데 우리는 가정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안식, 행복, 평안, 만족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것을 맛보기도 하죠. 그래서 홈 스위트 홈 같은 노래도 잘 부르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가정에서 많은 고통, 아픔, 상처를 경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하는 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인데 이름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냥 평안해야 될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폭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들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을 저도 읽어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우며 살아가는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은 한편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이지만 또 한편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성경적인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저자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자녀가 없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인생의 폭풍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이유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이기면서 참으로 복된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정, 가족,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인터넷 설문조사 기관인 폴레브에서 전국 부모 1,3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미안할 때가 언제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언제가 가장 미안합니까? 우리나라 질문자의 답을 한 사람 중 62.8%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 해줄 때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 사랑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후원해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찌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게 이게 무엇이나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뺄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날마다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죠.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녀에게 좋은 후원자가 되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미국 이민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가느냐 할 때 자녀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세탁소에 가면서 돈을 벌여 자녀의 학비를 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마약하고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후원해 주는 것이 좋은 부모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좋은 부모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돈은 누구나 마음 먹는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염려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죠. 주로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정말 제대로 기도하려면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이 있겠죠.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이 성숙하면 더 이상 부모의 영향력이 별로 없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아멘교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올해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꼭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저는 바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은 본래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존재였죠.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그 소중한 분별력을,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고 말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인생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 죄인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엉뚱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이죠. 욕심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했죠. 어떤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서 부참하게 되었을 때 욕심의 눈이 멀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상처 입고 고통당하곤 하는 것이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죠. 성경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분별력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인간은 사망,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별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이런 그런 세대를 향하여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서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바른 분별력이 나오죠.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른 판단,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치관이 전도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선택의 순간에 바른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늘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선택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이 종종 자식 사랑을 잘못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또 부모가 다 결정을 해주는 이상한 부모들도 있어요. 결국 자녀를 망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삶의 방향과 가치를 알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옳은 길 선택하고 바른 길 선택하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순간순간 천국의 기쁨, 평강, 샬롬을 맛보게 하지만 또 한편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싸워야 될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과 죄에 오염되어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그들이 공중권세에 잡아 영향력을 미치는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잘못한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세상의 죄들과 싸우는 전투정신과 전투기술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의 현실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에 내보내는 것이 안쓰러워할 수 있는 대로 감싸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자식을 오히려 죽이는 거죠. 종종 그런 경우를 봅니다. 부모가 너무 보호할.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영적 전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전쟁을 다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안쓰럽더라도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되죠. 영적 용사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강하게 키워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나약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온실에서 편안하게 자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고 평탄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그냥 나약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불 가운데를 통과하기도 하는 것이죠. 환난을 겪게 하시고 불경기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 훈련의 강도가 너무 세서 훈련받다가 꼭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정도죠.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요단강물이 넘칠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나약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정사정도 봐주지 않는 유격조교처럼, 여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들 유격 받아보시오. 그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자녀를 강하게 훈련시키죠. 절대 오냐 응석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나약한 존재로 그대로 있기를 원히 아니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게 정말 새끼를 사랑하는 것이죠. 훈련을 시켜서 스스로 날아오르게 해야만 그 새끼가 이제 적들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환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발휘해서 그것을 뚫고 나감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교회 역사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떠날 때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갔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개척 정신이 뛰어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은 고향, 친척, 아비집, 자기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 자신의 인생의 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들고 놓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는 고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부모와 친척 같은 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험의 길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정을 위해서 이 땅의 백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붙들고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죠. 갈렙은 85세에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용기 있게 나갔던 사람이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복을 앉아서 받은 자가 아니라 싸워서 쟁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힘들고 두려워서 좀처럼 도전하지 않으려는 그 상지, 헤브론 산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용사라고 부르는 안악 자손들이 있는 그 성을, 그것도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도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어쩌면 칼도 제대로 들 수 없고 갑옷도 무거워서 입을 수 없었던 어린 소년 때 장수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골리앗, 그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를 무너뜨렸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용장들이 나옵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저조를 꺾지 않았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일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를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험한 세상과 싸워야 하는 자녀들이 안쓰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보호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너무 위험하니 차라리 골리앗에게 항복하고 골리앗의 종과 노예가 되어라,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세상을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며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은 다윗만 하고 세상은 골리앗만 하지만 언제나 도망가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정면 도전하고 돌파하라고 가르쳐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나약하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용기는 우리 자신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죠. 여러분, 두려움과 비겁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갈렙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의 용기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신뢰하기에 그들은 용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용감하게 용기 있게 산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원래 이 가정의 달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메가다 장군의 내 아이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기도만은 참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한가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었을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새기도록 하소서.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며 더 믿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기도할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세상 여러 가지 세력들 앞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직면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 안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